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접촉사고가 나서 시비를 붙을 때 같은 그런 작은 다툼부터 국가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사실 서로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시끄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목소리가 커야 설득력이 있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치는 더 크고 강력한 구호로, 더 자극적인 말로, 그리고 사람들은 SNS에서 더 큰 분노와 더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찌르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느라 바쁜 거죠.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이 왜 이럴까? 사는 게 더 그만큼 치열해졌기 때문일까?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바쁜 시대다 보니까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소음과 과잉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의 욕망들은 점점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면서 계속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가 정말 참된 정의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이기기 위한 선동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의로움을 찾기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말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새겨들어야 할 생명과 위로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시끄럽기만 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참 고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에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전에 TV에서 봤던 자동차 광고 문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이런 차 기억나십니까? 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강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종은 강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이 종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종은 요란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싸우듯이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확고하고 단호하지만 요란하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진짜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가짜들일수록 시끄럽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열심과 선행으로, 헌신으로 자신의 거짓을 감추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통일교나 신천지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열심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누구보다 성경 열심히 배우고요. 전도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헌신이라고 할 것도 참 뭐하겠지만 집안을 거덜낼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뉴스에서 보셨지만 그 천정궁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궁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개신교 초대형 교회가 오히려 소박해 보일 지경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정치권에 손을 대고 뒤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재력을 점점 부풀려 나갑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힘들을 키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 대접을 받아요. 왜? 목소리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우리도 그 요란함과 시끄러움에 함께 동참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가 아니니까. 그저 묵묵히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그 사람들 흉내냈다가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조급하거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뭔가 좀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를 다 망쳐버려서 혹시 기독교가,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단과 사이비들은 늘 요란했고 정말 열심이었고 항상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복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성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웠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왔지만 그것은 성장이고 성숙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멸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만이 남는 것입니다. 간혹 오염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완전히 망가뜨려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들은 소리 없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 사람들이 잘 보여서 그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묵묵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가 상했어요. 이미 상해서 곧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집니다. 이런 갈대를 무엇에 쓸 수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작은 바람에도 금방 꺼질 겁니다. 방안을 환하게 비추지도 못해요. 불꽃도 시들해져서
이제 그릇만 내뿜으면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는요, 쓸모없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이 사회의 잉여 인간들이라고 하잖아요. 불필요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을 사람들은 사회악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쓸모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억눌려 살거나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말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당신은 끝났어. 정리 대상자야. 당신들은 실패자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갈대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이미 꺼질 건데 하고 먼저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자주 쓰시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문장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꼭 기도하실 때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 구절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따뜻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고 뭐 상한 갈대에 조치를 취해서 갑자기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상한 것은 상한 대로, 꺼져가는 것은 꺼져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것은 무시하고 도태시키거나 아니면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약하고 모자라는 것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고쳐야 할 대상이고 강하게 만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봐주지 않는 겁니다. 전부 반듯하고 완벽하게 보여야 속이 후련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장애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재활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재활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들의 능력을 키워서 그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장애가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아요. 약한 그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당신들 우리랑 같이 살려면 더 강해져야 돼. 더 훈련받아야 돼. 이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병이 걸렸으면 병이 있는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세상에 없다고 무시받는 그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것은 상한 대로, 꺼져가는 것은 꺼져간 대로,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그 모든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쓸모를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소중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당신의 생명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장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지는 않아요. 당장 어떻게 보면 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특별히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목소리 큰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주장을 복음과 섞어서 기독교를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복음에 섞어서 교회를 기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복음 같아요. 언뜻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짜 휘발유의 가장 주된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가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불순물들을 섞으면 그게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가짜가 섞이면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더욱 화나는 것은 왜 그런 교회들일수록 교인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데 정작 그 교회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더 판을 치고 가짜들이 더 잘 되니까 배가 아파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히려 진짜 교회들은 그런 가짜 교회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너네 다 같은 기독교회 아니야? 너네 다 같은 교회 아니야? 심지어 통일교 신천지를 보면서도 다 너네들도 똑같은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런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고 저런 사기꾼 같은 짓을 하는 저런 목사들이 왜 더 잘 됩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엘림교회에서 올해 이제 만 10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에서 그 가짜는 목사들이 하는 그런 설교들을 제가 이 재단에서 한다면, 이 설교단에서 그런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사기꾼 같은 짓거리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결코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따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성격들이 다 유별나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들을 봐넘길 수 없을 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짜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교회, 요란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길에서 반듯하게 가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는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축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자존심만 강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원래부터도 성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요. 안쓰럽게 쳐다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일수록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존심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이 마음이 왜 생기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이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좀 실제로 못난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요, 더 분노가 많고 더 많이 싸웁니다. 서로 좀 북돋아가면서 힘내라고 응원해가면서 살아도 힘든 판국에 더 많이 싸워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다 보면 자기가 먼저 무너집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대체적으로 부자일수록,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너그럽고 순하고 착해요. 이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별로 없거든요. 편하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별로 없어요.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막 아둥바둥하지도 않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는 자존심을 부리는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상한 갈대이거나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었을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튼튼한 돌기둥들도 있고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기둥이든지 상한 갈대이든지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쓸모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가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실패해도 나는 괜찮아.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나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 실패나 성취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구태여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가 단단히 세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면 자존감은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강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내려놓을수록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록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많은 구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모두 그런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꿀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그러나 틀림없이 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진정으로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존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